저는 이병문 선교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25년 만에 제가 태어난 서울로 왔고 또 제1교회로 돌아와서 이제 인사를 드립니다. 제가 저를 선교사로 파송해 주시고 저희를 25년 동안이나 지원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셔서 이 기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없는 동안 저희 어머니와 또 저희 딸들을 돌봐주셔서 제가 6학년 5반이 되어서 돌아왔습니다. 와보니까 저도 이렇게 낯이 익지 않은 분들이 계셔서 아마 제가 누군지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먼저 저를 좀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고 그리고 말씀을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1960년생입니다. 저희 집의 신앙은 저희 외할머니부터 시작이 됩니다. 고 정길성 집사님께서 우리 교회가 종로교회 때부터 교회 아주 초창기 멤버로 같이 교회를 섬겨주셨고 또 저희 어머니 고 김순복 집사님의 신앙을 저희 형님 이병천 집사님과 제가 이제 물려받아서 이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제가 멀리 살았기 때문에 고등학교 때까지는 집 근처에 있는 교회를 다니다가 대학에 들어오면서 18살부터 제1교회를 출석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청년부에서 저희 아내를 만나서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그때는 직장을 다니면서 집사로 섬기다가 35살이 되어서 신학교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파트타임 혹은 풀타임으로 한 5년간 전도사로 섬겼었고 2000년 6월 달에 제1침례교회의 1호 선교사로 선교지에 파송되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18년간 대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교회를 개척하고 일꾼을 세우는 사역을 하다가 8년 전 2018년에 귀국을 했습니다. 2018년부터 약 8년 동안 세종시에 살면서 대전에 있는 WMTC 세계선교훈련원에서 부원장으로 선교사들을 훈련시키는 사역을 했습니다. 제가 8년, 정확하게는 7년 반 동안 24회의 선교사 훈련을 인도했고 420명 정도를 훈련을 했습니다. 그 정도면 우리 FMB 침례교회 선교회 선교사가 한 750명 정도 되는데 약 절반이 조금 넘는 그런 인원입니다. 그래서 작년 말에 후임자에게 사역을 넘겨주고 저는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지난주에 이사를 다 마치고 전입신고까지 마쳐서 정식으로 서울 시민이 되었습니다. 저를 이렇게 불러주시고 사용해 주신 주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선교사는 주님의 은혜가 있다고 혼자서 설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 아닙니다. 제1교회가 파송교회에서 저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지원해 주시고 저와 저의 가족들을 돌봐주셔서 여기까지 무사히 올 수 있었습니다. 우리 제1교회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와보니까 좋은 담임 목사님이 오셔서 성도님들의 표정이 아주 편안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또한 감사를 드리고 우리 목사님께서 이 새해 초기인데 저에게 말씀의 기회를 주셔서 이 시간을 통해서 감사의 인사와 함께 제1교회와 또 제 마음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 사도행전 9장입니다. 사도행전 9장은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서 회심하고 하나님의 일꾼이 된 유명한 본문인데 저는 오늘 사도 바울의 회심과 함께 또 다른 측면에서 이 부분들을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9장에는 사도 바울의 회심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도 바울의 회심의 이야기는 아주 각별한 체험이죠. 오늘 봉독한 말씀은 그 다음 이야기이긴 한데 먼저 사도 바울의 부르심에 대해서 나눠본 다음에 그 다음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서 주님을 만나 180도 삶이 바뀐 사도 바울이 누구인지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그러면 제가 한 두 가지 정도, 사도 바울에서는 뭐 워낙 성경에서 중요한 인물이니까 여러 가지 묘사를 할 수 있는데 제가 한 두 가지 사도 바울의 특징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교회의 역사, 선교의 역사를 바꾼 인물입니다. 그런 일꾼이죠.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루살렘의 혹은 갈릴리의 아주 작은 마을에서 시작되었던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기독교가 세계의 종교로 된 것입니다. 로마서 15장 19절에는 이렇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우리는 이런 구절들을 그냥 일상적으로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선교사인 저로서는 저런 구절들은 깜짝 놀라는 구절입니다. 저는 18년 동안 중국에서 선교를 했지만 중국 사람들의 1%도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가본 곳도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당시 알고 있던 모든 세상, 예루살렘으로부터 일루리곤 지금 알바니아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 알바니아를 지나서 로마에까지 가고 그때 세상의 저 끝이라고 알려져 있는 서바나, 스페인까지 가게 됩니다. 전설에 의하면 사도 바울은 스페인 저 끝에 지중해를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셔서 땅 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 하셔서 제가 이 땅 끝까지 왔습니다 라고 주님께 기도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바울 선교사로서는 사도 바울은 정말 엄청난 선교사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도 바울은 우리 모든 선교사들의 모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사도 바울 선교사님을 바선배님이라고 부릅니다. 또 한 가지 사도 바울은 주님께서 택하시고 철저하게 준비시키신 일꾼입니다. 사도 바울은 스스로 노력해서 그런 엄청난 선교사가 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그의 태어난 때부터 한 걸음 한 걸음 준비시켰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사도 바울은 원래 다소 지금 튀르키예 안디옥에서 조금 떨어진 그런 곳에서 출생을 했는데 사도 바울의 출신에 대해서 빌립보서 3장에 나옵니다. 빌립보서 3장 5절과 6절을 보면 제가 읽진 않겠습니다. 거기 보면 그의 혈통, 그가 어떤 교육을 받았고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 아주 사도 바울은 완벽한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12제자는 참 열정적이고 주님께 헌신했지만 엄밀히 말해서 그분들은 흙수저입니다. 술신 성분이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가 태어나고 모든 교육을 받고 제가 튀르키예 사도 바울의 집을 가봤는데 굉장히 집이 넓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부자였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사도 바울은 금수저 선교사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받았던 모든 교육, 로마의 시민권, 구약의 정통한 지식, 그 가진 모든 배경들이 그가 선교를 할 때 하나하나 다 쓰입니다. 여러분들 아시죠? 그가 성경의 신약 성경의 절반을 그냥 썼는데 그 신약 성경의 이야기는 구약 성경이 정통해야만 할 수 있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 그 모든 것이 사용이 되었고 그가 받은 교육이 다 사용됐고 그가 복음을 전하면서 로마의 시민권이 다 사용이 됩니다. 그는 알지 못했지만 주님께서는 사도 바울이 태어날 때부터 선교사로 준비시키셨다라는 거죠. 근데 문제가 있었죠. 9장 1절 2절을 보면 그가 그 열정을 잘못 사용해서 바울이 주의 제자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의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예수 믿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으려고 했다. 근데 그 열정이 잘못 쓰여서 교회를 핍박하는 일에 앞장서서 다메섹으로 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얘기죠. 근데 9장 3절에서 5절까지의 이야기를 보면 다메섹으로 가고 있는 중에 빛 가운데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자, 9장 4절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9장 6절에 가면 너는 일어나서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아주 극적인 그런 그 경험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식음을 전폐하면서 다메섹에서 도움을 줄 사람들을 기다리고 있게 됩니다. 제가 젊었을 때는, 아마 지금도 젊기는 하지만 젊었을 때는 이런 극적인 경험을 간증하면서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간증하신 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요즘은 이런 일들이 참 적어졌더라고요. 왜 이런 그 극적인 그런 경험을 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적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근데 실제로 선교지에서는 아직도 이런 극적인 경험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선교지에서는 성령님이 막 앞서가시고 선교사들이 뒤를 쫓아가는 이제 그런 일들이 많은데, 지금 선교사 중에 사역을 하기 가장 어려운 것을 중동 지방으로 봅니다. 중동 지방은 이게 이제 좀 정부나 혹은 그 종교적인 압박도 굉장히 크고, 잘못 전하다가 뭐 잡혀가고 죽을 수도 있고, 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해도 그 사람들이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져서 예수님을 믿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중동 지방에 있는 선교사들은 어떤 때는 평생을 복음을 전했는데 정작 그 복음을 듣고 예수 믿는 사람은 불과 얼마 안 되는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교사로서도 굉장히 힘든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동 지방에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예수를 믿는지 아세요? 물론 전체는 아니겠지만 상당히 많은 숫자가 밤에 자다가 꿈에서 예수님을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이 내가 예수다, 너는 나를 믿고 따르라, 이런 꿈을 꿉니다. 그러고서 아침에 일어나서 이게 뭐지? 라고 얘기해서 수소문을 해갖고 예수님을 전하는 선교사를 찾아서 내가 어젯밤에 이거 꿈에 예수님을 봤는데 나에게 그분을 전해 주십시오. 그리고 예수님 믿는 경우가 적지 않은 케이스입니다. 그러니까 선교지에서 정말 사람이 하기는 어려운 환경이라도 성령님께서 직접 일하시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선교지에서 이제 대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그래서 이제 공동체를 이렇게 이룹니다. 그러면 이제 대학생들이가 1년에 한 2번 정도 수련회를 하는데, 우리 그 80년대, 90년대도 그랬죠. 수련회를 하면 믿지 않는 친구들이 따라서 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중국에서 우리의 그 공동체 안에 있는 학생들은 한 60명 정도 되는데 수련회를 하면 80명이 갑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친구들이 야, 뭐 니네 뭐 재미있는 거 있어? 그래 나도 좀 가도 돼? 그래서 야, 거기 예쁜 여학생 있냐? 뭐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따라가죠. 그러다 예수 믿고 그러잖아요. 다 경험들이 있으시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예수 믿는데 그 수련회를 갔는데, 수련회가 한 2박 3일, 3박 4일 정도 하는데, 이게 한 3분의 1 정도가 믿지 않는 학생이 오면요, 이 분위기가 컨트롤이 안 됩니다. 예, 이게 아주 많이 와서 좋기는 한데 아주 고민스러운 일이 생기는데, 이제 그 첫날 밤에 조장들을 불러갖고 함께 이제 기도회를 합니다. 조장들이 자기 조에 있었던 얘기를, 첫날의 이야기들 합니다. 아, 우리 조에는 8명이 있는데 이 중에서 3명이 믿지 않는 학생들이 왔어요. 근데 얘네들 아주 노골적으로 반기를 합니다. 오늘 저녁 설교를 듣더니 저게 사실이야?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가 있어? 이렇게 하면서 저한테 따집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조에 있는 2명은요 아주 엎드려 잡니다. 아주 반감을 하고 나 돌아갈래. 너 어떻게, 차가 어디 있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또 어떤 그 조장은 우리 그 조에 2명은요 저쪽 가서 담배 피고 왔어요. 어떻게 해야 되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냐라고 이렇게 얘기를 듣고, 저는 그 얘기를 다 듣고 나서 하나하나를 설명하지 않고 이사야서 9장 7절을 선포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시리라. 이 일은, 이 수련회에 저 믿지 않는 학생들이 온 것은 우리가 한 게 아니야. 성령님께서 인도하신 것이고 그들을 초청하신 성령님께서 친히 이루실 거야 라고 함께 기도합니다. 자, 통성으로 기도하자. 우리를 어렵게 한 그 형제자매들, 함께 온 친구들을 기도하자라고 함께 뜨겁게 기도하고 특단의 조치를 내립니다. 무슨 조치인지 아세요? 빨리 들어가서 자라. 왜냐하면 내일도 있고 모레도 있으니까 이거 갖고 고민하지 말고 빨리 들어가서 자고 내일을 기대하자. 이렇게 합니다. 둘째 날이 되었습니다.
아침에 큐티 시간도 있고 또 아침 집회도 있습니다. 점심 때쯤 돼갖고 이렇게 지나가다가 어제 그리고 고민을 얘기했던 그 조장이 저한테 얘기를 합니다.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어제 그렇게 반감을 갖던 친구가 열심히 말씀을 듣더니 말씀을 끝나고 나서 저에게 예수님이 정말 저런 분이야? 나한테 좀 더 자세히 소개해 줄 수 있겠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다른 조장이 아니 말씀을 듣는 태도가 너무너무 변했어요. 도대체 밤에 무슨 일이 있었죠? 밤에 무슨 일이 있었죠? 잤죠. 그런 성령님께서 일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일을 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선교사를 가서 열심히 한다. 열심히 하죠. 근데 선교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앞서서 가시면 선교사들이 그 뒤를 쫓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성령님께서 선교지에서 성령님이 다 일을 하시면 선교사가 할 일은 없습니까? 선교사는 그냥 아무 일도 안 합니까?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선교사는 무슨 일을 하냐면 준비된 일꾼이 성령님께서 일하실 때 그 옆에서 있으면서 쓰임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선교사가 제일 잘한 게 뭐냐면요,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성령님이 일하시는 곳에서 이렇게 알짱알짱 거리는 겁니다. 그럼 성령님이 너도 와서 이래, 너도 와서 이래,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교사가 제일 잘한 것은 뭐냐면 주님의 부르심에, 오늘 바울이나 아나니아처럼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그곳에 간 것이라는 거죠. 저는 대학교 2학년 때 처음 선교사의 부르심에 응답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어머님이 우리 교회 집사님이셨기 때문에 고등학교 때도 교회에서 하는 부흥회에 자주 참석을 했습니다. 그러면 부흥사 목사님들이 이렇게 하시죠. 여러분들 중에 목사 사람 일어나,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그럼 이제 그 젊은 사람 중에서 일어나서 제가 헌신합니다 그러는데 저는 그때 절대로 안 일어났습니다. 주여 저 말씀이 좋사오니 죄를 부르소서 해갖고 절대로 안 일어났습니다. 절대 지금 목사하고 있지만, 그런데 대학교 2학년 때 제가 이제 선교 단체에 있었는데 그곳에 수련회가 있었는데 인도에서 오신 목사님이 있어요. 선교사가 아니라 인도인 목사님입니다. 이렇게 얼굴이 까맣고 웃으시면 이가 하얗게 늘어나는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세계 지도를 그려가면서 아직도 전 세계에는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라고 얘기를 할 때, 그리고서 맨 마지막에 여러분들 중에 이 사람들을 위해서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저 땅끝까지 갈 사람들을 일어나십시오 라고 했을 때 정말 제 의지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저를 일으키셨다라고 그렇게 저는 고백을 합니다. 그게 대학교 2학년 때인데 사실은 대학교 3학년 때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집안이 경제적으로 어려웠었기 때문에 제가 직장을 다닐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직장을 다니고 또 신학교를 나중에 10년 정도 다니고 신학교를 갔는데, 그래서 지체돼서 선교사로 헌신한 지 20년이 지나서 만 40세가 되어서 중국으로 나가게 된 것이 저의 선교사의 첫걸음이었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40세, 심지어 50세, 60세 선교지에 가는 분들도 많았는데 그 당시만 돼도 선교사로 보통 30대 초반에 많이 나갑니다. 20대에 나가시는 분들도 있고 그랬는데, 제가 이제 40이 넘어갔고 선교지에 가서 새로운 언어를 배우려는데, 저렇게 젊었을 때 선교사 언어를 배워야 되는데 40이 넘어서 언어를 배우려니까 이게 딱딱해져 갖고 언어를 배우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리고 저희 이제 선교지로 갔을 때 저희 애들이 초등학교 1학년, 4학년 그랬는데 이제 조금 있으니까 사춘기에 들어가니까 애들 기르는 것도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선교지에서 이런 마음을 여러 번 가졌습니다. 내가 10년만 일찍 나왔으면 참 좋았을 거야,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내가 괜히 직장 다니고 이렇게 늦게 나와서 고생을 하는구나. 그리고 이제 언어를 다 배우고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면서 나중에 깨닫게 되었는데, 제가 경험한 것 중에 버릴 것이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제가 캠퍼스 사역을 대학생들의 복음을 전했는데, 제가 대학생 선교단체 출신입니다. 그것이 다 쓰임을 받고 우리 제일교회에서는 청년부 사역을 했는데 거기서도 청년들과 하면서 언어만 바뀌었을 뿐이지 그들과 호흡을 맞출 수 있었던 것이죠. 저는 서울 출생이고 서울에서 자라났기 때문에 도시인들에게 교회를 세울 때 이런 배경들이 다 쓰임을 받습니다.
그리고 직장 생활을 10년을 하면서 제가 전도를 해야 되는 그 대도시의 직장인들의 그런 마음들을 다 알 수 있었다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우리 제일교회가 저의 파송교회가 되어주셔서 저는 중국에서도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한국인은 한국교회가 책임질 테니까 중국 사역자들은 중국에서 책임을 져야 한다. 그래서 제가 그 사역하는 교회가 조기에 자립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제가 비록 마음먹은 것보다 20년이나 늦게 나갔지만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지만 주님께서는 한 걸음 한 걸음 제가 경험하는 것, 직장 생활하는 것, 교회 사역하는 것을 다 준비시키셨다는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은 우리가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준비하시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 중 어떤 한 사람도 하나님이 쓸모없이 목적 없이 만드시지 않으셨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특별한 목적과 부르심이 있고 그에 맞게 우리의 하루하루의 한 걸음 한 걸음의 삶을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 뜻대로 살아갈 때 우리는 우리가 만들어진 데가 그것에 가장 적합한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젊은이들 아직 30대 하시다 젊은이들도 많이 계시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찾으십시오. 그렇게 살았을 때 우리의 삶이 가장 값진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도 주님께서 친히 세우시고 보호하십니다. 우리 제일교회 70년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일교회 부르심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더 찾고 기도해 봐야겠지만 제가 지난 얼마 동안의 기간 동안 우리의 좀 혼란스러운 어려운 일이 있어서 부르심과 사명을 찾아가는 것에 조금 지장이 있었다라고 그랬지만 이제 안정됐고 주님의 부르심을 찾아갈 때가 왔다라고 믿습니다. 오늘 목사님도 말씀하셨는데 지난 12년 동안 단기 선교 여행을 못 갔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저희 교회, 우리 서울제일교회 사이즈로 봐서는 1년에 2팀 정도 나가는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대개 저는 1년에 그 성도님의 10% 정도가 단기 선교 여행을 나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5년, 10년 만에 한 번 정도 가시는 거기 때문에 그 정도는 충분히 가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우리가 오랫동안 못 갔으니까 올해 여름에 몽골로 한번 가보겠다. 지금 광고가 아닙니다. 이 PL 광고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 몽골 한번 가보겠습니다라고 이제 팀을 구성하고 오늘부터 광고가 되었죠. 근데 단기 선교 여행도 좀 그 난이도가 좀 있습니다. 저 인소라는 사람도 그렇고 그 참석하시는 분도 있는데 대개 일본이나 동남아시아가 조금 1단계 정도 됩니다. 난이도가 좀 낮습니다. 그럼 몽골이나 중앙아시아, 인도 이런 데가 좀 난이도가 조금 더 높습니다. 사역이나 기독교 환경이나 이런 거죠. 근데 그거에 비해서 중동이라든지 아프리카라든지 이런 데가 난이도가 훨씬 더 높죠. 근데 그런 면으로 봤을 때 몽골은 한 2급 정도 되기 때문에 몽골에 이번에 가시는 분들은 좀 젊은 분들 쪽에서 많이 가시는데 괜찮습니다. 연세 많으신 분들도 가실 수는 있는데 제가 이제 목사님과 다시 의논을 해서 곧 일본이나 이런 데로 단기 선교행을 또 한 번 만들 테니까 이제 그럴 때 또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번 단기 선교 여행을 굉장히 기대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30년 전에 한국에서 단기 선교가 처음 시작될 때 단기 선교를 신학교에서 같이 갔었는데 그때 처음 갔었던 데가 몽골이었어요. 와, 몽골에 가보니까 제 첫 마디가 뭐냐면 세상에 이런 데도 있구나 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어디 가나 산이 보이고 그렇잖아요. 몽골은 이렇게 한 바퀴 돌았는데 산이 하나도 없고 제가 보면 나무도 하나도 없는 데도 있어요. 야, 그러면서 세상에 이런 데도 있구나 이런 기대를 하면서 좀 이번에 단기 선교를 좀 기대를 합니다. 거기다가 단기 선교의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인솔자가 중요합니다. 인솔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단기 선교에 굉장히 좋은 경험이 될 수도 있고 아주 나쁜 경험이 될 수도 있어요. 이번 인솔자가 누구라고요? 예, 그래서 한번 좀 기대를 하시면서 우리 그 제일교회 소명도 부르심도 다시 이루어 가시길 바랍니다. 예, 오늘 본문에는 사도 바울 이외에 중요한 한 사람이 더 나옵니다. 그의 이름은 아나니아입니다. 제가 오늘 함께 읽었던 10절입니다. 10절을 보시면 10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라 하시거늘 대답하여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네, 아나니아가 누굽니까? 성경에는 아나니아가 몇 명 나오는데 그 중에 사도행전 22장에 보면 나중에 사도 바울이 간증을 하면서 아나니아가, 자기를 도왔던 아나니아가 어떤 사람인지 다시 설명을 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22장 12절에 보면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그러니까 우리가 아나니아가 누군지를 알 수 있습니다. 다메섹에 초대교회가 있었는데 그 초대교회에 존경받는 지도자였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선지자라는 교회의 직분이 나오는데 지금까지도 그 당시에 선지자가 어떤 일을 했을까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 설왕설래가 있습니다. 근데 아나니아처럼 하늘의 뜻을 직접 받아서, 그때는 아직 신약 성경이 없었기 때문에 그 세상에 하늘의 뜻을 알려주는 그런 분들이 그 선지자가 아니었을까라고 보면서 아나니아가 선지자의 한 분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주님께서 아나니아가 그를 기도하고 있는 중에 사도 바울에게서 나타나셨을 뿐만 아니라 아나니아에게 동시에 나타나십니다. 11절에 이렇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는 거리로 가서 유대의 집에서 5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일어나서 직가, 곧게 뻗은 도로, 종로처럼 곧게 뻗은 도로에 가서 사울을 찾아라 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사울을 이런 말씀을 주님께 들었는데 13절 14절에 보면 아나니아의 반응이 이렇습니다.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 받았나이다 하거늘. 네, 우리가 상상을 해보기는 아나니아가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일어나서 저 사울에게로, 바울이 아직 이름이 사울이었죠. 사울에게로 가라 했더니 네? 사울이요? 제가 사울의 명성을, 그 악명을 들었습니다. 그가 예루살렘에서 많은 성도들을 잡아갔을 뿐만 아니라 이 다메섹에까지 와서 성도들을 잡아가지고 체포영장을 받아왔다고 합니다 라고, 제가 그에게 가면 그 사람한테 잡혀갈지도 모릅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때 주님께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15절입니다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네, 이 사도 바울이 너를 찾고 있을 텐데 그런데 그는 내가 특별히 택한 나의 일꾼이다. 근데 그 말씀은 뭐예요? 목숨 걸고 가라 라는 그런 뜻이 되는 거죠. 아나니아는 어떻게 했습니까? 순종하여 갔습니다. 그래서 17절 18절 보면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곧 내가 길에서 나타나신 예수께서 너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침례를 받고, 이런 얘기 있죠. 그래서 아나니아는 순종하여 바울에게 가서 말씀을 전하고 안수하여서 바울의 눈을 뜨게 하고 또 침례를 주어서 주의 일꾼으로 세웁니다. 그리고 며칠 머물면서 바울에게 말씀으로 가르치게 됩니다. 이것이 아나니아의 부르심인데, 그런데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묵상하면서 한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님 참 복잡하게 일하신다. 그렇죠? 사도 바울에게 딱 나타나셔서 함양 만화자 필요 없고 딴 사람 필요 없고 나타나셔서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당장 나를 믿고 일어나 내 길을 가라 라라라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럼 바울이 불순종했을까요? 그렇게 했어도 순종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바울에게 나타나시고 동시에 아나니아에게 나타나시고 아나니아가 왔다가 갔다가 이게 복잡하게, 참 주님 좀 복잡하게 일하시는구나, 왜 이렇게 번거롭게 일하실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님께서 왜 이렇게 복잡하게 일하실까요? 이 답은 뒤에서 좀 다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말씀은
제가 7년 전에게 큰 깨달음을 주신 그런 말씀입니다. 저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 바 선배님의 그 부르심을 가지고 선교제에서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 선배님을 본받아서 중국에서 18년 동안 교회를 세우고 일꾼을 세우는 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2017년, 2018년이 되었을 때 중국 선교사들이 하나둘씩 추방되고 더 이상 중국에 있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때 WMTC에서 와서 사역을 하겠느냐라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우리 담임 목사님이셨던 김형림 목사님과 먼저 의논을 하고 귀국을 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도 저는 바울의 소명이 저의 소명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제 소명은 선교지 저 땅끝에서 복음을 전하고 일꾼을 세우며 교회를 세우는 것이 저의 소명이라고 생각했는데, 한국에 와서 계획을 세우고 그리고 강의실에서 선교사를 가르치는 사역이 맡겨지면서 저의 마음이 좀 영광스러운 일이었지만 좀 혼란스러웠습니다. 나는 바울이어야 하는데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지? 라고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선교사 훈련 중에 우리가 사도행전을 묵상을 하는데, 그때 사도행전 9장을 묵상하는 날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바울의 이야기에 주목을 했지만 저는 그날 아나니아라는 인물에 주목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나의 부르심은 바울의 부르심이 아니라 아나니아의 부르심이구나. 이제 정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는 사도 바울도 있어야 하지만 아나니아도 있어야 한다. 그래서 아나니아가 사도 바울을 세워서 수많은 사도 바울을 세워서 선교지로 보내리라라는 그런 부르심을 제가 받고 그때부터 WMTC 선교사를 훈련시키는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8년간 24번의 훈련을 했고, 그리고 2가지의 훈련을 새로 개발을 해서 정말 돌이켜보면 후회 없이 사역을 했다라고 그렇게 봅니다. 앞서 제가 드렸던 질문을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은 사도 바울을 부르실 때 왜 이렇게 복잡하게 번거롭게 부르셨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도 모른다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것이 주님이 일하시는 방식이라는 겁니다. 주님은 혼자서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전능하신 성령님께서 모든 것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 한 사람만 가지고 일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사도 바울도 필요하셨고 아나니아도 필요하셨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중에 어떤 분은 사도 바울이 되어서 교회 일에 앞장서셔야 될 겁니다. 하지만 우리 중에 어떤 분은 아나니아가 되어서 가르치는 일을 해야 하고 또 뒤를 봐주시는 일을 해야 합니다. 또 어떤 분은 조용히 기도로 이 모든 사역에 든든한 초석을 놓는 일을 해 주셔야 합니다. 자, 누가 제일 중요합니까? 누가 제일 중요합니까? 이런 질문은 어리석은 질문입니다. 모두가 중요한 분들입니다. 왜냐하면 아나니아가 있어야 바울이 있을 수 있고, 바울이 있으려면 아나니아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저는 작년 말 WMTC를 이제 떠나오면서 저의 아나니아의 부르심도 끝이 났다라고 봅니다. 저는 매일 아침 기도하면서 그 다음 부르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신실하게 인도하여 주신 주님께서 저의 다음의 길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 25년 만에 제일교회로 돌아와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게 돼서 정말 기쁩니다. 저 이때까지 계속 전 섬김만 받았는데 이제 작은 힘이지만 여러분들과 함께 또 교회를 섬길 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단기 선교도, 몽골 단기 선교도 그러한 일환으로 제가 큰 기대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저와 함께 물론 제가 목사님 이제 도와드려야 되지만 함께 하시는 그런 기간에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한 1분 정도 자신의 부르심이 무엇인지
우리는 바울의 부르심을 받았는지 아나니아의 부르심을 받았는지 아니면 조용히 골방에서 기도의 부르심을 받았는지 한번 돌이켜보는 그런 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 한번 주님께 기도하시면서 주님 이제까지 저를 인도해 주셨는데 그 부르심에 제가 순종하며 올 한 해도 나가길 원합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고 제가 마무리하는 기도를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바울의 부르심에 대한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또 아나니아의 부르심에 대한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우리 중에는 바울의 부르심을 받은 분들도 있고 아나니아의 부르심을 받은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어떤 곳에서 부르심을 받았든지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 부르심에 순종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올해 각종 모양으로 우리가 섬기는 그 섬김을 주님께서 힘있게 하시고 우리의 결심을 굳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2026년을 주셨는데 이 한 해가 우리에게 축복된 한 해가 되고 우리 교회에 축복된 하루가 한 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주님, 제가 25년 만에 목요일에 무사히 돌아와서 이렇게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까지 바울의 부르심으로 또 아나니아의 부르심으로 선교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이제는 새로운 부르심을 기다립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에도 바울의 부르심을 가지고 앞장서는 일꾼도 필요하고 아나니아의 부르심을 가지고 뒤를 받쳐주는 일꾼도 필요합니다. 주님, 바울과 아나니아의 순종으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었듯이 우리도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함께 교회를 세워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2026년 새해 책임을 맡아 섬기는 각종 일꾼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큰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 부르심에 순종하고 충성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교회에도 선교의 큰 걸음에 동참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올해도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더 깊이 알아가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